낫고 싶습니까? 오늘 아침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마음 없이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이니까, 그냥 와야 할 것 같아서 그 마음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마음으로 오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예전 같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 어딘가가 텅 빈 것 같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달라지는 걸까? 그 생각이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분을 위해 준비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오래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연못 곁에 누워있던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38년을 기다린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으면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38년. 그 숫자가 제 가슴에 너무 깊이 박혔거든요. 38년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가 38년인 분들도 이 예배당 안에 계실 겁니다. 그 인생의 전부를 한 연못 곁에서 보낸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그 자리,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그 자리, 봄이 왔다 가고, 여름이 왔다 가고, 겨울이 왔다 갔습니다. 그게 38번.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천사가 못을 동하게 하기를 기다리니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몸이 바싹 말라버린 사람. 이들이 행각 5곳 아래 빽빽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왜 여기 모인 걸까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연못물을 건드리면 그 순간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만을 하루 종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병들어서 못 걷는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낫는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빠를 것을 요구하는 곳.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은혜인데 현장은 철저한 경쟁이었어요. 이름은 자비인데 실상은 먼저 온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작 열심히 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채찍이 됩니다.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정작 믿는 것조차 지쳐버린 사람에게는 그 말이 소망이 아니라 정죄가 됩니다. 그 베데스다 안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사람이 거기 있으되 38년 된 병자라. 단 한 줄. 38년. 그게 이 남자에 대한 성경의 전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다를까? 오늘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했을 겁니다. 물이 출렁이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걸 보며 그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었을 겁니다. 그게 3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베데스다에 있습니까? 병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연못곁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 어딘가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자리가 있는 분. 언제쯤 내 차례가 오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분. 기도를 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냥 루틴처럼 되어버린 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가 식어버린 분.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은 분. 예배당에는 나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 싶은 분. 그분이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 간증거리가 넘치는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기다리다 지쳐버린 자들이 모인 그 자리, 바로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병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보십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 못 뜨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몸이 마른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눈이 멈춥니다. 38년 된 그 한 사람에게 쿵! 그 시선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이미 오랜 병인 줄 아시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안 했어요. 먼저 찾아가서 호소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 누워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38년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몇 번을 일어나려다 쓰러졌는지, 물이 출렁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실망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잘 포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요즘 좀 힘듭니다. 그 한마디조차 꺼내기 어려우신 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그 오랜 시간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8년을 여기서 기다린 사람한테 낫고 싶냐고 묻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이런 걸 묻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의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아직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38년이 지나면 사람은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처음엔 간절합니다. 제발 낫게 해주세요. 한 번만 먼저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멈췄습니다. 어느 순간 포기가 일상이 됩니다. 기다리는 게 더 이상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안 돼. 이 자리가 내 자리야. 포기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기도할 때 이미 마음속으로 안 될 것 같은 데를 앞에 달고 기도하게 된 것.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아마 이번엔 힘들겠죠? 소망을 구하면서 이미 포기를 준비하는 기도. 저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척하면서 이미 마음은 체념해 있는 상태.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신 겁니다. 네가 정말 지금도 낫고 싶으냐? 포기가 습관이 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으십니다. 그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유를 댑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이게 이유입니까? 변명입니까? 저는 솔직히 구분이 안 됩니다. 아마 이 사람도 몰랐을 겁니다. 38년을 그 이유와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묻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대답했습니다. 포기했으면 대답조차 안 했을 겁니다. 낫고 싶냐는 질문에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저 아직 포기 안 했어요. 그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호를 보셨습니다.
변명처럼 들리는 그 말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변명에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먼저 못 들어갔어?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38년 동안 뭐 했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부족했던 거 아냐?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38년이 쌓인 그 자리에서 곧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조금씩 회복된 게 아니에요. 곧 오래 기다렸다고 회복이 느린 게 아닙니다. 오래 포기하고 있었다고 회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38년도 단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붙잡고 싶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되지. 왜 굳이 그 자리까지 들고 가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이 사람의 과거였습니다. 38년의 흔적, 포기의 증거, 절망의 장소. 보통 우리는 그 자리를 두고 가고 싶어 합니다. 빨리 잊고 싶어 해요. 그 시절은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들고 가라. 치유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들고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38년이 떠오르십니까? 꼭 38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3년일 수도 있고 8년일 수도 있고 어쩌면 38일 된 포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은 그 자리. 예수님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곁에서 멈추십니다.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너무 오래된 사람이에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예라고만 해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나머지를 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자리를 드십시오. 걸어가십시오. 38년도 한마디로 바꾸신 분이 지금 바로 여기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38년 된 자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왔고 지쳐있고 어쩌면 이미 포기를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그분들이 여기 왔습니다. 그게 아직 끝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나라고. 과거의 자리를 들고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속에 무언가 스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오래된 기도가 떠오르셨을 거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내려놓았던 소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붙잡아 두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일어선 건 그 사람이 특별히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준비가 완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신 건 여러분이 준비가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걸어가십니다. 그 걸음 안에서 오늘 들으신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다음 주에도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은혜로운 영상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